4월 5일 새사람께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3월 달에 이 5장 공부를 좀 다 마쳤으면 좋았을걸. 4월 첫 주에 또 새로운 걸 좀 6장의 말씀을 좀 했으면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가급적이면 이제 5장은 다 마무리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12일 날 6장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6장은 우리가 매장 공부할 때마다 한 1, 2주에서 3주는 숲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 5주는 나무를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제 발견하는 훈련이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출애굽기서에 있는 매장마다 그런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마 우리가 읽게 되진 않을 겁니다. 출애굽기서만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성경을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은 성경은 그런 지식으로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내가 모세가 돼보고, 내가 아론이 돼보고, 내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기록원이 좀 돼보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돼보면 그런 과정에서 왜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을까? 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었을까? 이 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정말 우리 그 고수까지 쪼갤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지식 얻는 거, 교회에서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 뭔지도 모른 채 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5장 16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7절, 오늘은 특별히 17절부터 이제 나머지 23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급적이면 5장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빠르게 전개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5장 17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제 바로가 한 말이죠. 이 말은 바로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걸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 라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파.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 그 라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2번 반복된단 말이죠. 라파, 게으르다. 근데 라파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우리 번역본에는 이제 개역개정판에는 이제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원래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늦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늦추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늦춘다라고 하는 것을 2번 반복했다는 것은, 이 말을 반복했다는 것은 이 게으름에 대한 아주 강렬한 비난과 증거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게으른 민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동안 그렇게 많이 배려해주고 너희 개인 시간도 좀 갖게 해주고 그렇게 배려해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너희는 게으른 민족이구나. 너희는 게으른 민족이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어떤 관념상
이 나태라고 하는 것, 게으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부패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태함이에요. 게으른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게으르다, 라파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전 것처럼 의도적으로 늦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더 늦추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의 입에서 이런 어떤 질책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노여움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17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여호와께 이르기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바로의 속마음을 좀 알 수 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니까, 먼저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다. 이걸 아주 바로가 기가 막히게 아주 연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바로는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의 말 속에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죠. 애굽의 신이 누굽니까? 애굽의 신은 이제 무슨 여러 가지 황소신도 있고 여러 가지 태양신도 있고 다 있지만, 이 바로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들의 신,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근데 살아있는 신, 그러니까 태양이나 이런 황소나 이런 것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자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신은 자신을 섬기긴커녕 오히려 노예 민족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민족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 그 주장에 지금 바로가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바로가 굉장히 교만한 거죠. 어디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맞서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바로 10가지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심판을 하면서 재앙을 이제 주면서 계속 그 재앙의 단계를 높여갑니다. 그래서 바로가 마지막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 너희 노예 민족의 신, 그 여호와가 뭘 대단하느냐, 얘기를 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생각할 때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상상 못하는 일을 지금, 주신 거란 말이죠. 바로를 비롯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아주 기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자, 그다음에 18절 한번 보시게 되면,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좀 듣기, 여러분은 표현이 좀 그런데. 자,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라. 수량대로. 정해진 수량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해진 수량대로 그동안은 계속 이제 집을 다 절개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기 위한 그런 진흙에 섞을 수 있도록 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걸 갖다 주면 이제 그거 가지고서 벽돌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수량이라고 하는 것, 그 저울을 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고정된 양을 표현하는 것인데 정과 동일한 양, 단 하나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바로도 알고 그 외에 모든 애굽의 감독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지킬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지금 밀고 나가잖아요. 그 밀고 나가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같이 있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라고 그랬어요.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화가 미쳤다. 기록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기록원들이요, 결코 벽돌수를 감할 수 없다라는 이 바로의 말을 들은 순간, 자신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인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청혼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와 아론이 이제 찾아오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장로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장로들이 이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베풀면서 나무를 던졌더니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을 만졌더니 뿌리를 만졌더니 지팡이가 되고, 또 손을 넣었더니 또 나병이 되고, 또 다시 넣었더니 깨끗해지고, 이런 기적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스스로도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금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야. 우리를 지금 이 노예 신분에서 탈출시켜서 우리를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야. 이걸 지금 장로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설득시켰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바로의 말, 벽돌 한 장도 감할 수 없다 하는 이 부분이 이 기록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상태가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굉장히 더 어려움이 올 거다라고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모를 줄 알았고, 그 바로가 우리의 탄원을 들으면,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면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실 거다. 어차피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바로가 결국에는 이걸 바로 잡아줄 거라고 믿었는데, 이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어려운 상태가, 이 좋지 않은 상태가 임했구나.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원인이 모세와 아론의 청원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단정 쳐버리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와 바로를 만났던 그런 어떤 기록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아마 이 모세와 아론도요, 이 기록원들의 그 탄원의 결과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마음이 졸이며 기다린 것 같아요. 사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또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는 것도 알면서도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 그 기록원들의 그 탄원이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에서 나올 때까지 아마 기다렸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록원들이 지금 길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나면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청원이 바로에게 증오와 혐오감을 심어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민족이 지금 고통을 당하게 됐다. 너희가 청원했는데 그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민족을 더 구렁텅이로 빠뜨려 놨다 지금.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이라고 하면 그 굉장히 그 장로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죠. 장로들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좀 중간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좀 젊고 굉장히 아주 건강한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록원으로 이제 발탁이 됐을 텐데, 이들이 볼 때,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당장의 현실 앞에서 현실 문제에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의 현실. 이 먹고 사는 문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손가락만 빨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뚝뚝뚝 먹을 걸 떨어주고, 추워서, 영하 20도, 30도 막 내려가서 추워서 벌벌 떠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따뜻한 공기를 불어주시고,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았더니 하늘에서 먹을 게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마치 만나처럼, 만나가 사심도가 만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열애되질 않아요. 그럼 우리도 역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그 직장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일한 대가를 더 받아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신앙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요즘에 보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이 기록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거든요. 그 현실의 문제가 뭐냐면, 집을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집을 주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집을 구하고, 그리고 벽돌도 전에 했던 것처럼 줄이지 말고 똑같이, 만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이들은 지금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또 넘기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먹을 걸 얻어야 됩니다. 그건 주님도 말씀하셨고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 건 이거는 좀 뭔가 좀 착각하는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신앙보다 더 우선시 될 때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저도 목회를 굉장히 좀 오래 한 사람입니다. 지금 60이 넘었고 한 교회에서만 지금 23년을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온통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요즘에 그 젊은 청년들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지난주에 우리 하나자매 집, 그 이명철 형제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혼부부들에게 집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중한 거죠. 그런 거처가 있다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 집 한 채를 얻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그 위정자들이, 이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좀 결혼하려고 하면, 그래, 작은 집이라도, 집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결혼을 할 수 있죠. 어떻게 결혼하면 뭐 갑자기 길거리로 앉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한 10년간 정도는 두 사람이 같이 돈을 벌어서 조그만 집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말고는 좀 이렇게 10년 동안 좀 임대 아파트를 좀 제공해 주기도 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현실의 문제. 여러분에게는 어떤 현실의 문제가 있나요? 나는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가요? 이것이 지금 내 마음을 요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뭔가 좀 브레이크를 걸고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불화를 조성하게 되는데 이 불화를 조성하는 일에 성공했다고 그는 아마 자신감을 가졌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화가 조성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는 모세와의 첫 대면에서 이제 승리했다고 아마 굉장히 좀 자만심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고난보다 현재의 안일함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질 않잖아요. 이건 앞으로 이제 임하게 될 영광이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고. 근데 지금 뭐 현재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현재의 문제니까 이 문제 앞에 미래에 대한 어떤 영광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 리더자들이라고 하는 이 기록원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정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대언자로 왔던 이 모세와 아론 그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징계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단 말이죠. 야, 참 아이러니하네요. 정말. 정말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21절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미운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미운 것이 되게 했다. 그 1번 있잖아요. 조그맣게. 그게 뭐라고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해석했냐면 나쁜 냄새다. 미운이라고 하는 미운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제 악취가 나다, 미움받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데 그 독한 냄새가, 나쁜 냄새가 나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미운 물건이 되는 것, 미운 물건이 미운 것이 되게 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이 말은요 상대에게 나쁜 인상을 주어서 그러니까 심히 미운 상태, 심히 미움을 받는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굉장히 나쁜 인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의 미움을 받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미운 물건이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미운 것이 되게 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눈앞의 고통만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그 기록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미움거리가 된 그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예,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시키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동으로 이걸 감당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영리 법인인, 저기 이제 82번을 하게 되는데,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예요. 예.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비영리 법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82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 은행이나 이런 데서 잘 대출을 안 해주려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지금 사택도 이제 교회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사택을 제가 전세로 있다가 전세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사택을 이제 샀는데, 그 사택을 살 때 이제 우리 그 장로님, 지금은 이제 저희 길 떠났지만, 목사님 이름으로 사십시다라고 하는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서운한 게 있었어요. 제가 재임 기간 동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소유를 갖고 싶지 않다. 모두 교회의 명의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 교회의 명의로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는 참 대출을 잘해주잖아요. 근데 이 비영리 법인 소속된 이 아파트다 보니까 대출이 안 돼요. 참 많이 좀 힘들었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남의 탓.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남을 탓해요. 저도 좀 부목사 때 결혼 초기에는 제가 뭐 제대로 결혼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거든요. 저는 같이 제 아내와 거의 한 7년을 같이 만났지만 대화를 주로 하다 보니까 무슨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결혼 생활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제대로 훈련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탓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가정을 이제 꾸려나가면서 아이들이 좀 크면 클수록 이 탓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 탓이다. 내 탓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게 됐죠. 남의 탓을 돌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교회가 침체되면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건 목사 탓이야. 그거는 장로님들 탓이야.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이런 누구 탓이야.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정말 사선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갑작스러운 그 페이스북을 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로 7년을 이제 부목사로 있던 교회, 염산교회인데, 그 교회 이제 후임 목사님이 저보다 좀 후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일본 순교지 탐방을 인솔해서 가셨다가 아침에 조격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호텔에서 조격을 하시는데, 같이 이제 모든 일행들이 있으니까 일행들이 그 목사님이 나오지 않으시니까 이제 그 방으로 찾아간 거죠.
호텔 방으로 찾아가니까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아마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조격하는 상태로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죠. 저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얼마나 좀 힘들었을까. 제가 있던 그 영산교회가 좀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부목사 7년 동안 제 건강 다 사실 거기서 다 잃어버렸거든요. 정말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 참 좋으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이 목사님들이 그 사선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다 목사가 끌어안게 돼요. 교회가 침체되면 침체의 책임을 목사에게 떠넘기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가 다 그걸 다 감당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건강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특히 혈관에 대한 문제, 또 뭐 뇌 관계, 심장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심한 타격을 받습니다. 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꽁 잡는 게 매라고.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늘 그 교육자들 다 모아놓고서 꽁 잡는 게 매다.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어요. 꽁 잡는 게 매다. 정말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곳인가, 아니면 교회 부흥이 우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할 때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만들어갈 경우는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일어나요. 반드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자, 미운 물건이 미운 것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서 남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전가하지 마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전가하지 마시고, 자식은 부모한테 전가하지 마시고, 다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1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를 살피고, 살핀다. 이 개정판 말고 그 전에 번역에는 감찰하시고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판단한다. 여기서 살핀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살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좀 관찰한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면밀히 관찰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감찰,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은 보호와 안녕이에요. 그런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살피시는 건 뭐예요? 심판과 징벌이거든요. 간단합니다. 의인을 살피시는 것과 악인을 살피시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살피는 것이 자체가 달라요. 의인을 살피는 것은 보호와 안녕이고, 악인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이 살피시는데 악인에 대해서 심판과 징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본문에서 사용한 이 살피시고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징벌하실 것을 소원하는 원망과 적대감이 뒤섞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이 간사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모세와 아론을 지켜 세우던 이들이 갑자기 이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 책임을 지금 모세에게 다 떠넘겨 버리는 겁니다.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판결을 신고한다, 벌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벌주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에는 이제 판단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징벌하시고라고 하는 있잖아요. 징벌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를 벌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뜻이에요. 벌 주시기를 원한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자 간에 그 불화를 조성하려고 했던 이 바로의 책략이 일단은 성공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 바로의 책략이 뭡니까?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서로를 이간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던져버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탄원하고 그들을 향해서 막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또 심각한 마음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게 누구냐? 바로 사탄이 전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계속 바로가 한 것처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이간질되고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간질하는 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간질하는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교회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같이 가도 천국에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고 너는 가고 너는 못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이 어려운 고난을, 이 세상의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고, 같이 힘을 내서, 힘이 약하거나 몸이 약한 사람은 뒤에서 밀어주고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구원을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오죠. 22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 앞에 한없이 많이 울었을 거예요. 모세가 너무 원통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하게 되면 바로가 즉시 들어줄 거라고 아마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침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사실 아니죠. 이스라엘이 당한 이 어려움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게 되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것이 무슨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돌아와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여호와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개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는 이제 이 말씀 속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이켜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자신에게 지어진 이 막중한 짐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낭망했다가 비록 지금은 이제 절망했지만 그러나 다시금 과거에 체험한 그 권능을 회상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겸허하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뜻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수는 있어요. 잠시 낙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분노의 찬 탄식이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어떤 경륜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탓하는 어떤 진정한 신앙인의 절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을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한계를 탓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이 절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리시라고 하는 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능자의 뜻을 알고자 분투 노력하는 경건한 영혼의 몸부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비슷한 고백을 하죠. 주는 어찌하여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거짓되게 행하는 자를 보고만 계십니까? 어째서 사람을 바다의 고기가 다스리는 자가 없는 곤충처럼, 바다의 고기나 다스리는 자가 없는 곤충처럼 대하십니까? 계속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투로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하박국이 정말 알고 싶은 거죠. 정말 너무나도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거짓된 자를, 거짓되게 행하는 자를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보고만 계십니까? 왜 어째서 사람을 바다의 고기나 다스리는 자가 없는 곤충처럼 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울부짖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학대를 당한다는 것은 괴롭힌다는 뜻이 있어요. 이 모세의 탄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을 모르는 이 폐역한 왕으로부터 압제를 당해야만 하는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 그랬으니까, 내가 바로에게만 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있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죠. 왜? 바로가 막 이간질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와도 모르겠는데 이제 그 모든 책임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떠넘겨버린단 말이죠. 지도자로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의 악의 존재, 심지어서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한 것을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배후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는, 이해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만들어 가시는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23절에 있는 말씀에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소서 하는 거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옵소서. 이게 부정형이거든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하는 탄원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구원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좀 강한 부정을 통해서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모든 것을 6장으로 넘어가면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숲에 대한 공부를 좀 나눌 겁니다. 숲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또 6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게 될 건데,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족보 얘기는 항상 성경 읽을 때 족보 얘기가 나오면 아주 굉장히 좀 마음이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경륜, 이 부분 22절에 있던 말씀인데 이 부분을 좀 다음 주일날 조금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제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5장에 있는 출애굽기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 주를 거쳐서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한 모습으로 전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전해질 때는 감동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곳에 이 말씀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사탄의 그런 유혹 앞에서도 든든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정말 목사와 성도들 우리 당회가 하나가 되어 있고 또 모든 그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평신도 사역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새사랑교회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